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요. 그 다음은 부모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자신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게 될 거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킹스 인 더 바이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왕조는 아수르를 통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혼자서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8명의 선한 왕 중 요시야 시대에 이르렀을 때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포위된 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므로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의 근거 위에서 세우신 왕들을 평가했고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심판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주인공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었고 그와 함께 3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여호아하스를 인질로 데려갑니다. 대신 그의 형을 애굽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힘들었을 겁니다. 애굽을 섬기느라 허리가 휠 정도인데 당시 고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까지 조공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3년을 그렇게 섬기다가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반역했고 그 결과는 1차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젊고 유능한 청소년들이 많이 잡혀갔고 실제로 여호야김도 잠시 잡혀있다 왔습니다. 이 기간 애굽은 세력이 약해졌고 바벨론의 위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호야킨은 아버지 여호야김을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처럼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그런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이때 바벨론은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1만 명의 기술자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2차 포로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통치가 싫었습니다. 내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는 건 굴욕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바벨론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지만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반역하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을 통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잡혔고 2 아들을 잃을 뿐 아니라 그의 2 눈도 잃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본 마지막은 자식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남유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3차 포로이죠. 여러분은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은 그들 4명에 대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을 통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살 길을 알려줄 때 듣지 않았습니다. 완고한 그들의 선택은 결국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특히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남유다를 공격할 건지를 상세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나라와 백성의 안위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겼던 시드기야를 보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의 태도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요. 그 다음은 부모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자신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게 될 거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킹스 인 더 바이블을 마치면서 부모인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요? 나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회복을 가져오는 자가 될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